예레미야서 35장 2절, 14절, 15절입니다. (2절) 제가 읽고요, 14절, 15절 제가 읽을 테니 함께 봐주십시오. 레갑 사람들의 집으로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주의 집으로 데려가 방들 중에 하나로 들어가게 하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주어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14절입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말들 곧 그가 자기 아들들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령한 그 말들은 이행되었나니 이날까지 그들이 전혀 마시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조상의 명령에 순종하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일찍 일어나 너희에게 말하고 말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도다. 또 내가 나의 종 모든 대언자들을 너희에게 보내고 일찍 일어나 그들을 보내며 이르기를 이제 너희는 각각 자기의 악한 길에서 돌이켜 너희 행위들을 고치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며 그들을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리라 하였으나 너희는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선포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저를 사용해 주시고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선포되었을 때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여지고 그 말씀을 잘 받아 또 한 번 성장하고 또 한 걸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오늘 저녁 경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아주세요. 오늘 저녁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한 무리의 사람들의 순종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2절에 나와 있는 대로 레갑 사람들입니다. 레갑 사람들. 이름부터 낯설죠. 레갑은 한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 레갑이란 사람의 후손들이 레갑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성경을 보면요, 레갑이란 사람은 겐 족속의 그 뿌리를 두고 있는데요, 이름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아닌 것 같죠. 겐 족속의 조상은 바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입니다. 이드로. 성경의 민수기에 보면 그 모세의 장인, 그러니까 십보라의 아버지죠, 이드로가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호밥이라는 이름입니다. 호밥. 이드로는 유대인도 아니었고요, 미디안 사람이었습니다. 미디안 사람. 민수기 10장을 보면 모세가 이렇게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자기 장인 호밥에게 함께 가자 이렇게 권유를 합니다. 근데 그 장인 어른이 처음에는 아니다. 그러니까 사위가 아닙니다. 그래도 함께 가십시다. 그렇게 권유를 해서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장인께서 같이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게 되었고 약속의 땅 근처에서 그분의 후손들이 살게 되었는데 그 후손이 겐 족속이고요, 거기에서 나온 사람이 레갑입니다. 이 후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고요, 일부는 유다 지파에 편입된 것처럼 성경 말씀에 그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 들어보신 적 있죠? 그 야베스가 아마 그 겐 족속의 후예가 아니었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레미야 35장은요 유다 분열 왕국입니다. 남왕국
유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남왕국에는 바빌론이 쳐들어왔죠. 그 상황입니다. 쳐들어오는 그 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경고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시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에서 대언자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레갑 사람들의 집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지는 2절에서 우리가 함께 봤지요. 레갑 사람들의 집으로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주의 집으로 데려가 방들 중에 하나로 들어가게 하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주어 마시게 하라. 이 구절을 읽는 우리 성경 말씀을 믿는 성경 신자들은 많이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성전으로 가게 하고 방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포도주를 주어 마시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포도주를 마시라고 하시다니요. 그래서 아이고 이 와인이 번역이 잘못된 거 아닌가, 포도즙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혹자는 이 한 구절을 근거로 봐라 하나님도 술을 권하시지 않느냐 뭐 그렇게 주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 가지고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 취하도록만 안 마시면 된다 뭐 그런 거랑 일맥상통하죠. 포도주라고 번역된 게 올바른 번역이고요. 하나님께서 포도주를 마시라고 권하신 것도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걸 봐야죠. 성경 말씀은 항상 한 구절만 쏙 빼서 보면 안 되고 전체 내용을 봐야 합니다. 그래야 오류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예레미야에게. 그리고 예레미야는 받은 명령 그대로 했습니다. 3절 봐주십시오.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들과 그의 모든 아들들과 레갑 사람들의 온 집을 데려가니라. 레갑 사람들의 온 집을 데려갔다고 했습니다. 이제 4절을 봐주십시오. 내가 그들을 어디로 데려갔다고요? 주의 집으로 데려가. 누구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이거 점점 재밌어져요. 익달랴의 아들인 하난의 아들들의 방으로 들어가게 하였는데 그 방은 통치자들의 방 옆에 있으며 문을 지키는 자인 살룸의 아들 마세야의 방 위에 있더라. 레갑 사람들을 주의 집, 여기는 그건 성전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사람의 아들들의 방으로 들어가게 했어요. 이제 5절 봐주십시오. 내가 레갑 사람들의 집에 속한 아들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 담긴 단지들과 잔들을 놓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포도주를 마시라. 자, 누가 이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예요. 그 사람들을 어디로 데려왔습니까? 주님의 집, 주의 집 성전이죠. 그리고 그들이 함께 들어간 방은 하나님의 사람의 아들들의 방입니다. 그리고 이 전체 일을 처음부터 명령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이 포도주 마시기를 거부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이 모든 정황으로 볼 때 이걸 안 마시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술을 마시면 안 된다고 알고 있는 사람도 이런 상황에서는 마셔야만 하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예레미야 35장 레갑의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 첫째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라.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의 으슥한 어두운 뒷골목으로 데려간 게 아니에요. 술집이 쫙 있는 그런 데로 데려가서 술 먹으라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 성전에 데리고 가서 그것도 하나님의 사람의 아들들의 방 안으로 데리고 간 겁니다. 그리고 낯선 여자가 술 마시라라고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대언자 예레미야가 직접 준비한 포도주예요. 그리고 레갑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아니 왜 이러십니까? 라고 물으면 예레미야가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마시라고 하면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목사님이죠. 목사님이 마셔도 된다 라고 하면, 그리고 어디 뭐 식당이나 술집도 아니고 하나님의 집에서 교회에서 마셔라 하면 갑자기 술 마시는 것이 그리 나쁘게 보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라 불리는 분들이 성도에게 죄악을 종용하고 불법을 권하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으니까 괜찮아, 내가 말하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목사가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괜찮은 거야 라는 식으로 속이면 연약하고 순전한 분들은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자기 배만 불리려는 거짓 교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변하십니까?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하신 말씀이 어떤 특정 상황이기 때문에 유연하게 다른 내용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된 말씀이 어떤 특정 목사님의 입을 통하면 전혀 다른 내용으로 융통성 있게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요, 시대에 따라서 변하지 않습니다. 나라에 따라서 변하지 않습니다. 문화나 전통이나 사람들의 기호, 생활 방식에 따라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만 하면 되느냐? 순종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만 따르면 안전합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영원히 안전합니다. 사람이 볼 때에는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고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고 앞뒤가 꽉 막혀서 답답한 것처럼 보이고 시대착오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롱도 당하고 비난도 당하고 고난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들을 도와주십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레갑 사람들은 애초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미디안 사람 호밥의 자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조상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자신들에게 남긴 명령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명령 때문에 포도주를 마시지 않은 거예요.
그 명령이 무엇인지 6절과 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6절과 7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리라. 우리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아들들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너희는 집도 짓지 말며 씨도 뿌리지 말고 포도원을 세우지도 말며 아무것도 소유하지 말고 평생 동안 장막에 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나그네로 지내는 땅에서 너희가 오래 살리라. 이 레갑 사람들의 조상, 그러니까 레갑이라는 실제 인물의 아들이 요나답인데, 요나답이 후손들에게, 아들들에게 이 명령을 했습니다. 첫째,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영원히 마시지 말라. 둘째, 집을 짓지 말라. 셋째, 씨를 뿌리지 말라. 넷째, 포도원을 세우지도 말라. 다섯 번째, 아무것도 소유하지 말고 장막에서 거하라. 이 요나답이라는 인물은 열왕기 하 10장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여호나답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동일 인물입니다.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 아시죠? 정말 악한 왕이었잖아요. 아합과 이세벨이 정말 극악무도하게 북왕국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이제 그 상황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후의 왕이 됩니다. 예후를 사용하여서 아합 왕 시절에 있던 바알 대언자들을 다 척결을 합니다. 그때 예후를 도운 사람이 누구냐면 요나답이에요. 그래서 이 요나답은 그때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얼마나 이 사람들이 물질과 쾌락에 빠져 있는지 직접 보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물질과 쾌락에 빠지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아마 자기 후손들에게는 너희는 포도주를 절대 마시지 마라. 그리고 땅 가지지 마라. 그러면 맨날 침략당하고 싸운다. 우리가 이 땅이 우리 땅이 아니지 않느냐. 나그네인데 우리는 나그네에서 오래 살려면 집도 짓지 말고 씨도 뿌리지 말고 그냥 장막 지어서 유목민으로 살아라. 아마 그래서 그렇게 명령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명령을 받은 레갑의 아들들은, 후손들은 순종했습니다. 그 요나답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거의 300년 가까이 순종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를 데리고 왔고 하나님의 집에 자기들을 데리고 왔고 예레미야가 직접 주는 포도주였을지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3절 끝부분에서 레갑 사람들의 온 집을 데려갔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온 집안 사람들이 성전의 그 방, 얼마나 큰 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방 하나에 그 집안 사람들이 다 들어갔다면 그렇게 수가 많은 큰 집안도 아니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록 적은 수이지만 자기의 조상의 명령을 근 300년간 꿋꿋하게 지켜왔고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조차 지켜내고 있는 겁니다. 그저 순종하는 거예요. 그저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럼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그런 상황까지 벌이셨느냐? 그렇게 그저 순종하는 레갑 사람들의 모습을 말도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시고 싶었던 겁니다. 포도주를 마시라고 해도 그들이 마시지 않을 것을 하나님 당연히 아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냥 드러내놓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주민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들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한번 내 말 들어보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14절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말들 곧 그가 자기 아들들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령한 그 말들은 이행되었나니 이 날까지 그들이 전혀 마시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조상의 명령에 순종하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일찍 일어나 너희에게 말하고 말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도다. 레갑의 아들들의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이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지금 하나님은요, 레갑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15절과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나의 악한 길에서 돌이켜 너희 행위들을 고치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며 그들을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리라 하였으나 너희는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아들들은 자기들의 조상이 자기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이행하였거니와 이 백성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지금 읽으신 말씀을 이해하셨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마치 엄마가 말 안 듣는 아들한테 뭐라 하면서 저 봐라, 옆집 쟤는 말을 그렇게 잘 듣는데 너는 왜 내 말을 듣지도 않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느냐.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셨는데 그 첫 번째 계명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너는 너를 위하여 어떤 새긴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곧 주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라. 첫 번째 명령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굴 좋아해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이 나를 안 좋아해주고 다른 사람 좋아하면 내 마음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뭐가 나와요? 질투하는 마음이 나와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마음을 내가 얻지 못하면 질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큰 어떤 커다란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이 현 세상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선포, 설교 이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좋아 보이는 한 사람 여기 세워놓고 자기 마음을 전달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 말을 들어보지 않겠느냐? 내 법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너희 마음을 나에게 좀 다오. 설교 시간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시는 시간입니다. 성경책은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된 책입니다. 십자가는 죄인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신 사랑의 징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세상과 짝한다면
하나님은 질투하실 것이고 슬퍼하실 것이고 때로는 자신의 사랑하는 자에게 채찍질도 하실 겁니다. 여러분, 생각할수록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셔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못하셔서, 무엇을 모르셔서, 그렇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만드신, 모든 것을 소유하신 그 하나님이 간절하게 원하는 그 단 하나, 바로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가진, 모든 것을 다 가진 하나님이 내 마음을 내게 다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말투를 한번 보십시오. 17절에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거주민을 향해 선언한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한테 말했는데 듣지도 않고 그들을 불러도 대답하지도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을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짧은 간단한 심플한 표현이지만 참 진리예요. 우리 삶에 우리에게 중요한 많은 것들이 있어도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고요, 하나님이 가장 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거예요. 그런 분이 내 마음을 좀 다워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분께 마음을 드리십시오.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마음을 드리십시오. 첫 번째 교훈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라 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명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18절과 19절을 봐주십시오.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들의 집에게 이르되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너희 조상 요나답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의 모든 훈계를 지키고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에 따라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 앞에 설 사람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하나님은 이 레갑 사람들의 순종을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복 주셨어요. 부디 우리의 순종도 하나님의 눈앞에서 선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순종이 희생물보다 나은 것이라고 우리는 익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저 순종하는 것, 그걸 기뻐하십니다. 스케줄 보고요, 이번 일만 잘 되면 아직 제 마음이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재보고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저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200 몇십 년 동안 집도 없이 땅도 없이, 그런다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자기 집안 사람들이 수가 많은 것도 아닌데 그 명령을 그저 순종한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집으로 데려가서 마시라 했는데도 아닙니다.
우리는 순종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신실하게 묵묵히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마침내 드러내 주셨지 않습니까? 예. 교회마다 다 그렇습니다. 교회마다 다 그렇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도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섬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시는 모든 분들께 똑같은 하나님의 보상이 임할 겁니다. 임하기를 바랍니다가 아니에요. 임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근데 그 시각이 언제인가? 그건 모르죠. 레갑 사람들은 300년 가까이 그렇게 하다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습니다. 그때까지 그저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저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든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질투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말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그저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그분의 보상을 바라보십시오. 그게 믿음 생활입니다. 로마서 12장 거기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제가 읽고요, 2절을 가지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함께요, 시작.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아멘. 여기 1절에서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했습니다.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생물을 드릴 때 아무 짐승이나 잡지 않았습니다. 가장 하찮은 것, 살도 안 찌고 맨날 병 들어가지고 절룩절룩 다리 걷고 그런 짐승 잡지 않았습니다. 가장 좋은 거 잡았어요. 아픈 거, 그러니까 아픈데 없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런데 처음에 그냥 얘가 가장 좋다 해서 잡은 게 아니에요. 희생물로 드리려고 개를 먼저 점지하고 그 짐승들의 무리에서 따로 떼놨어요. 무리에서 따로 떼놓았어요. 그게 바로 거룩하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짐승도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이 죄악 많은 세상 안에서 같이 뒹굴면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럼 그거 어떻게 가능하냐? 그래서 세상에 동화되지 말으라 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똑같이 생각하다가는 거룩한 살아있는 희생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 행동을 똑같이 다 하다가는 거룩한 살아있는 희생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라고 한 겁니다. 너희 행동으로.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너무 힘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말합니다.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이 1절, 2절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1절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너희의 엄청난 섬김이다 라고 하지 않았어요.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다. 이게 가장 도전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합당하대요. 당연하대요. 그래 해야 마땅한 섬김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딱딱하다, 너무 엄격하다, 너무 그냥 원리 원칙 고치 곧대로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게 당연하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도록 해야 합니다. 그게 왜냐하면 합당한, 마땅한, 당연한 우리의 섬김이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서 함께 짝하면서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로 떨어져 나와 분리하라.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지난주일 말씀,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 드려 마땅합니다. 그저 순종, 레갑 사람들로부터 이 교훈을 얻기 바랍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